요한복음 13장 2절 신약성경 169쪽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우리 한 절 말씀이니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깊은 또 깨달음과 교훈과 또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감과 동시에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시고 또 구원자라면 왜 이 세상에 사탄이 존재하는가? 악이 왜 존재하는가? 이런 난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선량한 사람이 억울한 고통을 받고 또 악인이 희덕거리면서 번성하고 번창하는 꼴을 옆에서 지켜볼 때에 참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거기에 해답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성경 욥기에 욥은 당대의 의인으로 칭송받는 자였습니다. 누구도 해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곧고 바르게 의롭게 꿋꿋하게 성장해서 칭찬받았었던 사람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 시련 가운데 그의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비난을 할 정도로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의 말씀에 여러 가지 은혜스러운 또 핵심의 말씀들이 있지만 욥기서 23장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번역성경 새 번역성경에는 순금같이,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죠. 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주 정제된 순도 99.9%의 그 순금으로 이렇게 나오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세어지고 또 아름다워지고 축복받는 인생으로 역전되는 그 영적인 원리가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깨닫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왜 접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왜 너는 안 되더냐? Why me? 라고 했을 때 Why not? 너는 왜 안 돼? 그 말씀에 욥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들을 믿음으로 끝까지 잘 견딘 뒤에 갑절이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을 때에 욥이 더 큰 선행을 베푸는데 자신이 겪어왔었던 고난을 알기에 억울한 그 고통을 알기에 작은 자와 연약한 자와 고난받은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주는, 즉 전에는 자기만 의인으로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종이었다면 이제는 남들도 굽어 볼 수 있는, 자기보다 어려운 자를 굽어 살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승화된 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강팍하거나 교만함이 없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다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전유물로만 생각했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전달되어졌겠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와 그리고 큰 그 역사에 획을 긋고 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또 지금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복음의 은총이 전달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인답게 우리 주위의 모든 사건들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또 행하시고자 하는 큰 구원의 틀, 그 역사의 틀을 바라보고 내 주변과 내 가족과 이 사회와 민족 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고 그 틀 안에서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하기엔 좀 씁쓸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숙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틀, 그 역사의 틀을 발견하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많이 눈이 쌓이는 것처럼 그렇게 발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영성의 틀, 하나님의 큰 구원의 틀 안에서 주변적이고 사변적이고 그 지엽적인 문제들을 떠나서 보다 본질적이고 보다 핵심적이고 보다 중심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발견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닥친 어려운 환경과 그 여건에 대한 그 해답을, 그 분명한 이유를 그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틀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선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또 악을 제거할 능력이 없는 그런 힘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오해하는 것도 큰 착각인 것이며, 오히려 인간의 그 추악하고 악랄한 그리고 조잡하고 비열한 그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요, 영광의 순간이 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이 등장합니다. 자기와 한 피를 나눈 형제를 단지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인다는 것은 참으로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한 이야기를 그 성경에서 배제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역사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지금의 너의 형제의 관계는 어떻더냐? 우리의 피를 나눈 형제들의 관계를 다시 되짚어 보기를 원하십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려 했던 아들입니다. 세상의 자기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아버지 목에 칼을 대는 이런 패륜 자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도 고스란히 하나도 남김없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모가
먼저 믿음에서 바로 서지 아니하면 우리 자식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부모와 자식은 다윗과 압살롬처럼 그 피를 나는 부모 자식 그 관계가 원수보다도 더 끔찍한 관계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진리의 내용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눈이 어두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팔아먹은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그 더러운 탐욕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신 십자가 구원과 부활의 대역사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우리가 맞닥뜨린 모든 사건과 상황을 하나님의 원대하신 커다란 구원이라는 그 틀, 그 큰 그림이라는 전체 구도를 먼저 믿음 안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함을 통해서도 도리어 구원이라는 전체 그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그분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인간이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 경이로움에 기꺼이 마땅히 고개를 숙여 경배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압살롬이 되고 가인이 되고 또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다. 되어도 좋다라는 말은 결코 아닌 줄 압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더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짓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잘못된 왜곡된 신앙과 그런 은혜관을 갖고 있었던 자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날카롭게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부모의 유산을 놓고 형제가 서로 다투며 법정 싸움까지 가는 현대판 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모의 그늘과 재산의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부모의 단점을 가지고 비난하며 감사하지 않고 함부로 평가하는 현대판 압살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착복하는 현대판 아나니와 삽비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자신의 목전의 이득을 위하여 태연하게 사실을 거짓으로 둔갑시켜 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그 원대한 틀을, 그 신앙의 틀을 가지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인간은 참으로 나태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조금만 편안해지면 지녀야 할 바른 마음을 취해야 될 바른 삶을 망각해버립니다. 알아서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다듬고 훈련하고 영적 경건의 생활에 힘써야 할 존재들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악한 일들은 깨어있고자 하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늘 자기를 바로 세우게 해주는 영적 도전이요, 주님의 손길이요, 은총으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제목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는 마귀가 아닌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죄는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요?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야 물러가라,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죄는, 대가는 누가 치러야 돼요?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문자적으로 보면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가롯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겼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이 말을 다시 생각해보면, 뒤집어보면, 만약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생각을 주입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가롯 유다가 팔아 먹지 않았을 것 아닌가,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가롯 유다는 아무런 책임도 없고 모든 것이 마귀의 책임으로 결론 지어버립니다.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이것이 타당한 이치일까요?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마귀가 아무의 마음이나 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 권세를 밟아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목이 약한 자에게는 기침과 인후염으로 감기 증상이 발생하고, 코가 약한 자에게는 콧물과 재채기로 감기 증상이 발현하듯이 마귀는 인간이 약하고 악한 마음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가롯 유다의 마음이 이미 마귀의 생각을 담기에 적합하게 그의 마음이 불안정했었고 또 악했었고 또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담지 못할 만큼 그런 삐뚤어지고 왜곡되어지고 또 그런 탐욕의 마음들로 그릇으로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생각을 담기에 적합한 도구, 마귀의 도구, 마귀의 그릇이 되어 있었기에 마귀가 옳다쿠니 하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그 사상을 주입해 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마귀의 본질적인 책임이 아니라 철저하게 가롯 유다의 잘못이요 책임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의 밭은 무엇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가롯 유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의 상태였을까요? 도대체 마귀가 집어넣기 좋아하는, 편애하는 그 마음의 밭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대답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유혹받는 그 장면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시지도 먹지도 아니하시고 금식 기도를 하셨지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즉 육신적으로 가장 연약했을 때, 육신적으로 가장 먹을 것이 생각나고 그런 어떤 욕구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마귀는 그 틈을 노려 예수님조차 유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 유혹했지요? 돌을 들어 떡덩이가 되라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자연의 질서, 그 법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걸 깨트려서까지 너의 탐욕, 너의 무력, 너의 욕심을 채우거라. 이것이 마귀의 마음, 첫 번째 집어넣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셨지요? 다 같이 PPT를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고 사단이 결코 뿌리내릴 수 없는 그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마음. 그것이 마귀가 싫어하는 마음이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대답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즉시 뭐라고 그것을 반박하시고 거절하셨습니까? 두 번째 PPT,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마귀가 선호하는 마음은 헛된 허상이에요. 자기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하면 제가 예수님 잘 믿을게요. 제 자식이 대학에 합격하면 헌금 드릴게요. 내가 이거 기도 제목 이거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데 이거 응답해 주시면 내가 뭘 할게요. 감히 하나님 앞에 딜을 해요. 자기네 삶은 정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초월적인 존재에게 자기가 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고 그것을 들어주면 내가 이것을 해주겠고 안 들어주면 안 하겠다라고 감히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헛된 욕망과 헛된 허상이지요. 감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너의 헛된 허상과 헛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 즉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을 때 마귀는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귀가 유혹했던 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경배하면 자기에게 절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으로 그걸 일축하셨지요? 세 번째 PPT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사단이 자기의 도구로 즐겨 사용하는 마음은 세상의 것들을 기쁨으로 삼아 우상으로 섬겨 너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자들의 마음을 마귀는 기꺼이 사용하길 즐겨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귀가 결코 범접할 수 없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그 마음이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인생을 마감했지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참으로 처참한 죽음입니다. 그의 창자가 다 끄집어내어 피범벅이 된 밭, 아멜다마라는 그런 전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가 팔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었죠? 이 땅의 삶을 비록 십자가의 그 처참한 고통을 당했지만 마지막은
아름다운 영광의 부활, 또 승천으로 그의 삶을,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뿌리친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때 우리의 삶도 죄를 돌이켜 부활의 삶으로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고 맛보고 선포하는 승천의 기쁨으로 승화될 줄 믿습니다. 마치 마당에 뽑아도 계속 발생하여 자라는 잡초 같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지 아니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는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회자되는 영원한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접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짧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귀한 교훈은 세 번째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 번째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씨를 갖고 있지요. 저의 성씨는 강씨입니다. 진주 강씨예요. 본원이 진주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인들은 지고아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성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씨가 뭔지 아세요? 다윗이나 사도 바울의 성씨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어서 그 나라의 그 호족법을 따라서 그 지역과 또 거기에 걸맞는 그 성씨를 본따서 지금은 이스라엘인들이 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스라엘인들은 성씨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름이 없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줬지, 우리가 여호와라고 야훼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서로 구별해 낼 필요가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첫 번째가 그 출생지로,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구별해 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그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가셨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한 그 사람의 이름이 뭐지? 구레네 시몬.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구레네 사람이라고 해서 동네에 살았다고 해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잖아요. 왜? 메시아를 열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 그 자라났던 동네 이름을 따서 뭐라고 불렀죠? 나사렛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나 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도 유다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느 지방에 태어났어? 어느 동네에 태어났어요? 가롯, 지금으로 말하면 기리옷인데 가롯이라는 지방에 태어난 유다라고 해서 가롯 유다라고 지칭했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의 그 사람의 구별법은, 앞서 지역을 통해서 구별했던 방법은 그냥 객관적인 구별법이지만, 두 번째 구별법은 그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아비와 어미가 어떤 자에 따라서 그의 심성과 성품이
어떻게 이렇게 자라왔는지를 그 부모의 성, 아비의 성을 따서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가 성경에는 두 번째 구별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훌륭한 일을 행한 자에게 누구의 자식, 누구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라났으면 그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롯 유다라고 해도 되는데 거기 앞에 누구의 아들? 시몬의 아들. 그 가룟 유다의 아비가 누구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자기 자식을 은 30으로 그 진리를 맞바꿀 그 꺼리낌 없이 바꾸게 할 인격의 아비 그 시몬의 아들이라. 자기 아들을 그 스승을 배반할 정도의 인격을 갖추게 만든 그 장본인 시몬의 아들이라. 그 아비의 신앙이란 자기 아들의 마음을 사단의 놀이개로 전락시켜버리는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시몬의, 그러니 그 아비의 아들이라. 성경은 허투루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는 단순히 가롯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반자요, 또 사회에서 낙인을 받았던, 비난받았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 가롯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 시몬에게서 태어나고 그러한 시몬 밑에서 자라고 배운 유다는 결국 그런 인간밖에 되지 못했던 것을 성경은 이 짧은 본문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용감하게 싸워 승리했을 때 그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했죠? 소년이여, 그대는 누구의 아들인가? 그 다윗의 이름을 묻지 않았어요. 이 위대한 일을 하게 한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그때 다윗은 당당하게 외칩니다. 그 사울 왕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는 베들레헴 사람, 우리 자막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당당하게 그 사울 왕에게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분에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말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윗의 아비 이새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이라는 사람은 잘 성경에서 설명이 안 되기에 그냥 거기까지 하고, 라합은 누구지요? 그 가나안 정탐꾼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역사를 도와준 그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여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 분명한 여인이 바로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보아스는 이 베들레헴 사람이 유지지만 아주 독실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그 보아스가 룻이라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에 온 룻을 고이 품고 자기 아내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았던 자가 보아스 아닙니까?
룻은 앞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벳은 더 많은 설명이 나오지만 오벳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 이새는 누구예요? 자기 증조 할머니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할머니 룻에게서 자기 아버지 오벳에게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 그 이새가 바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했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했었던 그런 당당한 그 승리의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러면 혼자 싸웠을까요? 골리앗을 혼자 싸웠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다윗 안에는 라합의 믿음이 담겨져 있었고, 룻의 분명한 믿음이 담겨져 있었고, 그리고 오벳과 그 이새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이 뿌리를 내려 그 다윗에게 그 전수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있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도 있습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요, 선생이요, 영적인 환경이기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태껏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확실한 믿음 안에서 굳건한 진리의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의 자식들이 한때 어긋날 수 있어요. 방황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믿음의 자식 다윗이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도 악은 공존할 것입니다. 큰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이 그림의 전체 구도에 기여하듯 이 폐역한 악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결코 우리 자신이 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의 도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떠나가도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어머니가 되십시다. 마땅히 져야 할 그 믿음의 십자가를 피곤하다고, 귀찮다고, 손해본다고 팽개치지 마십시다. 그리고 지금껏 시몬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새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새가 되면 우리의 자녀는 결코 가룟 유다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모든 만민이 칭송하고 사랑하는 다윗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자식 되었음을 온 세상에 자랑할 것입니다. 나는 베들레헴의 아들 베들레헴의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 영상으로든 대면 예배로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선이 있으면 악이 존재함을 깨닫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지 않도록 진리를 붙잡고 진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사단의 마음, 다윗의 마음인 줄 믿사오니 가룟 유다와 같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지고 놀이개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룟 유다의 아비 시몬과 같은 형편없는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식들이 가룟 유다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가룟 유다가 되지 않는 것만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언젠가 다윗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경받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라합이 되고 내가 룻이 되게 하시고 오벳이 되게 하시고 이새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